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지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까지 스스로 대견하게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때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게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달라지게 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았던 일명 종교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요 숙제는 바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비춰보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러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추후에는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들의 육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나를 찾다가 라고 하시는데,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23절입니다. 23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다 할지라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세상에 한정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넓어도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당시에 가말리엘의 후계자라고 한다면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 모든 배움의 지식을 다 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닦았던 모든 학문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에게 대한 한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배움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율법 학자예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 간증인 거예요, 간증.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도와 우리가 전하는 도는 다른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 그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전도함을 통하여서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성품대로 욕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못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들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못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다른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못 본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콩깍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대상에게 콩깍지가 딱 씌워지면은요, 다른 대상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도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게 사랑의 콩깍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은요,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욕심의 눈이 멀어 덫이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페류나라고 하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뉴스에서 아이가 PC방에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노모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맨날 돈 주면은 PC방에 가서 돈 다 허비하고 오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어. 너 줄 돈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요. 주머니에 있었던 동전을 꺼내가지고 엄마 머리에 집어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동전이 맞을 때 다 이렇게만 맞겠습니까? 이렇게도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전으로 맞아보셨습니까? 안 맞아보셨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을 화가 나서 던지는 거니까 살짝 던졌겠습니까? 풀숭이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경찰에 엄마가 신고를 했어요, 아들을. 욕심에 눈이 멀면 부모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와도 이 욕심 때문에 넘어졌고 게하시도 이 욕심 때문에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임하는 저주를 받게 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눈이 가려져가지고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너희가 알아볼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28절 보시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하십니다. 자, 인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뭡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됐기 때문에 큰 기쁨이기는 한데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더 이상 자기들 눈앞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지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부모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소중함을 알고 더욱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두고 있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바뀌어져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4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웰빙 음식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팔도를 누벼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좋은 침대를, 또 좋은 수면복을 입기도 하고 잠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 몸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삶만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지구 80억의 인구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에요. 행복하시겠습니까? 안 행복하시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웃음이신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저는 혼자고 이 백성은 수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렇게 간구했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건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고 싶으시죠? 왜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복권을 사지는 않지만. 예. 그런데 대부분 그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잘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이 복권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4년인가 5년 후에 그 사람 다시 만나보니까요, 또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소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건강의 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게 범사입니다. 근데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사는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은요, 범사가 그릇돼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하여도요, 내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은요,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도 내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닥쳐져 오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더욱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에요. 오늘날 세계의 미인의 기준은 세계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인이나 일본의 미인이나 아프리카 미인이나 그 기준이 동일해요.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본래 우리나라의 미인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쌍꺼풀이 없고 엉덩이가 펑퍼짐해서 아이를 숭풍숭풍 잘 낳을 것 같은 여인이 미인이었습니다. 크게 웃으신 분은 야 나다. 일본의 미인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눈동자도 안 보여요. 진짜 붓으로 한번 이렇게 싹 그려놓은 그게 일본의 미인이에요. 그런데 그 미의 기준이 세계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평준화라고 하니까 참 좋게 들려지는데요,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수술 받으면요, 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인 거 아시죠? 아, 모르십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왜? 미의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칭찬받는 여인이 있대요. 그 여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 칭찬받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유지될 얼굴과 몸매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의 진정한 아름다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 좋은 사람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머리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자문에서 논하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이나 솔로몬에게 이게 뭐예요? 질문을 하면은요, 그게 무엇이려 사전 찾듯이 착착착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산당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 지었. 그 산당이 뭡니까?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로 왔는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 산당 하나만 이러니까 그래 하나 지어. 또 하나 와가지고 솔로몬 산당 하나만. 안 돼. 쟤는 되고 왜 난 안 돼? 알았어, 너도 해. 이러다 보니까요, 전국 각지에 산당들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지혜가 많으면 뭡니까? 무하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다 헛된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공부만 잘하는 자녀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 만드시기 바랍니다. 훈련 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도록 도와주면 그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부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는 시대라서 자식이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품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진짜 부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남들보다 못 가지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아까 그 사랑의 콩깍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것도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힘든 것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게 사랑의 콩깍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때문에 물질이 조금 부족한 거,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거,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일들을 그르치는 일들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또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것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물질, 즉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의 기준을 바꿉시다. 물론 물질이 있어야 돼요.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아무에게나 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땅 가운데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생명 나눔이 우리 가운데서 멈추지 않냐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